네, 우리가 좀 몇 주간 쉬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다른 행사하고 중복이 되고 등등 해서 한 2주 쉬었나요? 네. 이제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다시 욥기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32장과 33장입니다. 욥기 32장과 33장이요. 내가 공부할 때 이제 몇 가지 생각에 들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전체를 염두에 두고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32장과 33장만 따로 땡 떼지 말고 욥기서 전체 틀 안에서 이런 거를 봐야 된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성경 전체를 이제 바탕에 두고 부분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이제 방향을 잃지 않게 돼요. 욥기가 전체로 42장이에요. 상당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적당한 길에 42장까지 있어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욥기 하면 그 사탄의 유혹 아니면 시험 받아서 쫄딱 망했다가 믿음을 잘 지켜서 다시 뭐 몇 배로 축복받았다 이제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욥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사라고 하거든요. 서사, 어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그러한 줄거리, 욥의 운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그러한 서사, 이야기, 줄거리, 스토리 이거를 바탕에 놓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신학적인 논쟁이 가장 길어요. 그게 여러분들 강의 요약문에 보면 제가 앞부분에 그렇게 설명을 해 놓는데 보십시오. 4장부터 31장까지예요. 전체 42장에서 그러니까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28장에 해당합니다. 28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거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게 이제 중심이죠. 그리고 욥에게 벌어진 재앙, 다시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는 1장에서 2장, 축복 이야기는 마지막에 결론에 살짝 나오는 거고, 이제 욥에게 벌어진 불행한 사건들, 뭐 자식하고 재산이 몽땅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그러한 아주 큰 재앙, 이 이야기는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욥이 자기 운명을 탄식해요. 이럴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탄식이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논쟁을 계속한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31장까지였어요. 31장에서 욥이 자기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다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31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욥의 친구 이름 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엘리바스, 두 번째 소발, 빌닷. 빌닷이 먼저예요? 소발이 먼저예요? 빌닷이 먼저죠? 소발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과 논쟁이 한 장 벌어지고 이제 욥이 31장에서 일단락했어요. 다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와서 이제 좌충우돌 다 공격하는 거예요. 욥도 비판하고 욥의 세 친구들도 비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욥의 이야기에서 약간 이질적인 요소예요.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엘리후 이야기가요. 몇 가지 점에서 그런데 일단 보통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했을 때 욥이 반론을 피죠. 늘 그랬죠. 근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욥이 반론을 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나와서 말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욥의 긴 이야기 중에서 요 엘리후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된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는 성경을 이제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게 완벽하게 돼 있는 거지? 나중에 들어간 게 무슨 말이냐?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뭐, 신학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들어온 거가 쓸데없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게 엘리후 이야기가 비교적으로 상당히 길어요. 여기가 38장에서 32장에서 37장까지니까 엘리후 이야기가요. 그럼 몇 장이죠? 전체에서요? 6장이어야 됩니다. 예. 거의 엘리후 혼자서 그냥 6장에 걸쳐서 주로 이제 욥을 비판하는데, 그러나 욥의 친구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쓸데없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걸 중재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이 엘리후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전체 구조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됐죠. 42장 가운데서 가운데 토막 가장 핵심적인 게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었고, 그 이어서 엘리후 이야기가 6장에 걸쳐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르는 이야기가 38장에서 41장까지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핵심의 윤곽을 이게 뭐냐, 그걸 좀 더 잡아보겠어요. 이겁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의 주장하고, 욥의 반론, 그리고 엘리후의 주장, 이것의 특징들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각각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적인 어떤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욥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 재앙, 그리고 무죄한 자의 고난과 재앙,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큰 재앙, 불행을 만난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각각의 주장의 근거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욥의 세 명 친구들 주장의 핵심은 뭐예요? 죄를 졌다,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징벌하시는 분이야. 잘했으면 복을 받는 거야.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운명이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욥은 어떤 반론을 필까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 친구들의 신학은 지혜 전통이에요. 유대인의 지혜 전통. 지혜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복을 주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준다, 이런 거예요. 욥도 이제 그런 전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그걸 용납하지는 않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걸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예. 처절할 정도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해서 저 구석으로 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뭐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욥이 스울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죽은 자들의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했을 텐데 누구나 저 사람 회개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보기에는 욥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의의를 자기는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욥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싶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가 판단된다. 이런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대단한 그런 자기의 의의 문제를 고난과 의의를 이제 의의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의해야만 고난이 임하는 건데, 근데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의롭다. 근데 이거 약간 그 당시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약간 신앙적인 딜레마, 모순 이런 거를 이 욥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엘리후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얘기했어요. 욥의 입장도 얘기했어요. 엘리후의 입장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한 번씩 한 겁니다.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이 앞으로 더 잘 이 사람의 신앙이 높은 데 올라가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 앞에 어디 나왔죠? 정금보다 뭐 어떻게 되리라 그런 구절이 있었죠? 네? 23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그때 이 구절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2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런 입장은 욥이 아니라 엘리후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 번역으로만 보면 지금 욥의 대답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뜻이 다르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고생하고 시험 받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정말 의롭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이게 전체로 보면 6장에 해당하는데 이게 4단락으로 나누어져요. 4단락.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인데 여러분들 그 강의 요약문에 제가 4단락이 어떤지를 설명했습니다. 1번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적인 조치다. 이게 32장과 33장에 있어요. 2번 두 번째 단락 고난은 교육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34장 3번 그 교육 목적은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사람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 35장 네 번째 하나님에게 우리가 승복하여 혹은 굴복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36장과 37장입니다.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눕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네 단락으로 나눈 소 제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은혜롭죠? 굉장히 신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교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야. 잘하면 내가 참고 인내하면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오히려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엘리후의 논리인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니야. 이건 옳은 가르침인데 이걸로 인간의 문제가 욥이 당한 고난, 재앙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갈피를 잡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 이게 당연히 옳은데 그럼 이 욥의 이 재앙 이런 것들 운명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 이 엘리후의 말로 다 통용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쉽게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성경을 통해서 딱 정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답에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지만 그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자체는 아닌 거예요. 정답 자체는 아닌 거야. 정답을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지.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힘들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 본문을 더 가봅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경험 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게 뭔지 이제 말로 자기가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느끼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32장과 33장 요 부분 엘리후가 말한 첫 번째 단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의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엘리오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말에 확신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만약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첨하고 사람 잠깐 체면 차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게 낫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엘리오는 특별한 그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진정성, 이걸 확보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앞에서도 계속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막 배가 터질 지경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세 명의 친구들보다는 그들은 좀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엘리오는 젊은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는데 훨씬 더 이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이런 데서 특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 하면 구약의 어떤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한 게 좀 떠오르죠? 엘리야하고 비슷하죠. 이게 들어가면 딱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그 근동지방의 그 단어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만이 아니라 다른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근동지방의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지역에도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명, 그러니까 신이름, 이런 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슷해요. 엘리후가 앞서 말한 대로 욥도 비판하고 욥의 세 친구들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그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뭐 무조건 배관시하는 건 아니에요. 욥이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욥이 너무 진도를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은 옳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 자꾸만 따지고 하나님 내 이해하지 못하겠다 계속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 이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걸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겠다, 비판하겠다. 근데 이 엘리야는 앞으로 쭉 나가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세 친구들도 비판하는데, 비판한 이유는 이 세 친구들이 욥이 잘못된 것들 알고도 그걸 설득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무책임이었습니다. 음. 32장은 본격적인 비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떤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장 8절과 9절에 여기는 이제 나이를 이제 거론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다. 어디서든지 나이든 연로한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 그분들이 먼저 말씀하게 해두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물러서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늘 지혜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적지만 뭐 이렇게 아주 젊은이는 아닐 거고요. 어쨌든 말한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적어요. 내가 젊지만 그런 나는 이제는 분명하게 할 말을 하겠다. 그거죠. 8절 보십시오. 8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앞에서 이제 나이 들고 안 들고 지혜 있고 없고 얘기하다가 이제 나이 드는 것이 장땡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8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숨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영을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루아흐. 이건 이제 지혜이기도 하고 영,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숨, 그리고 어떤 능력, 전쟁에서 이길 때의 그러한 전쟁의 힘, 이런 것도 다 루아흐, 이렇게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예. 32장은 하여튼 자기가 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굉장히 그 영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이게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게 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거룩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자,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바로 그러네요. 비록 욥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참 이거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32장 18절. 저도 이 구절을 늘 좀 외워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처럼 들리네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예, 이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엘리후에게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21절, 22절. 이제 내가 앞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다. 만약에 내가 사람 눈치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좋다. 이러한 어떤 결기라고 할까? 그런 각오,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32장 됐고요. 그 다음에 33장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욥을 이제 비판하는 첫 대목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1절 보세요. 33장 1절. 그런 적이 욥이여 이렇게 부르죠. 앞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판할 때 이름은 못 불렀어요. 그냥 대충 왜 안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요 엘리후는 아주 딱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욥 당신 들어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마음이냐, 자기의 열정이 어떠냐 하는 것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8절에 나온 영, 기운, 같은 단어들이에요. 루아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구약 성서 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이런 걸 갖고 이제 내가 말한다.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떠냐? 욥을 조금 비판하고 충고하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내용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을 33장에서 저는 네 항목으로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가지. 하나는 8절에서 12절, 두 번째는 13절에서 22절, 세 번째는 23절에서 28절, 네 번째는 29절에서 33절입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 여러분 강의 요약문들 이렇게 좀 슬쩍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엘리후의 이 연설 이건 특징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욥을 직접 이제 호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걸 자주 해요. 인용을. 그러니까 욥이 앞에서 한 말을 다시 거론하면서 그 말을 이제 딱 이제 짚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엘리후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앞에 있는 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러한 그 말, 언어, 그리고 글쓰기, 논리학 이런 점에서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충고, 너 잘못했어, 뭐 어떻게 해, 그리고 뭐 하나님이 너를 잘 하기 위해서 너를 앞으로 더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고 욥이 한 말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8절에서 12절 사이에 욥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합니다. 보세요. 8절 보십시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하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욥이 한 이야기예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그러니까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 아니라 욥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인용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욥이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몇 군데 흩어져 있어요. 제가 어디인지는 여기다가 적지 않았습니다. 욥이 앞에서 그 친구들 3명하고 논쟁할 때 했었던 몇 구절을 이제 여기저기 같이 끌어와서 지금 엘리후가 다시 한번 당신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당신 욥이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불평을 하는데 12절에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당신이 하는 말은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다고 지금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놓쳤다고 하는 거죠. 네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사람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거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불평하면 되냐? 그러한 부분들이 너에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 이야기가.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엘리후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가 뭐를 보았냐, 어떠냐, 아주 그 신비한 이야기들, 우레소리 뭐 등등 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네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자신이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제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충고하기도 하고 네가 뭘 안다고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엘리후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저도 뭐 이거 미리 공부하면서 쭉 엘리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물론 다른 때도 읽었지만 요즘 이제 공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또박또박 읽어봤는데 아주 정확하게 어떤 사태를 이 엘리후가 짚고 있습니다. 네, 거기 첫 번째 항목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욥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에까지 생각이 가지 못해서 자기가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재앙과 불행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제로 원망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비추는 거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엘리후 이야기가 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욥이 자기의 재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건 자기 운명을 받아내는데 이거요. 욥의 친구들이 자꾸 이제 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욥은 더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그런 재앙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비록 자기의 운명이 너무 이렇게 처절한 데 떨어져서 이럴 바에야 어머니 태에서 그 안에서 죽었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망발에 가까운 말을 욥이 했지만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욥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욥에게서 많이 나온 겁니다. 다음 두 번째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에서 22절. 강의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이 불평해요. 13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당신이 좀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대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침묵이에요.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욥도 불평을 하는데 엘리후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줬어. 그러나 마음이 없어서 그걸 듣지 못할 뿐이야, 인간은. 어때요? 오라이 틀려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꿈과 환상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런 걸로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질병이죠. 질병, 아픈 거, 재앙 이런 겁니다.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바로 이러한 처지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꿈이나 환상 또는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다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거죠. 네,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네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다 말씀하신다 얘기입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8절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잘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후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고난, 불행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욥에게 욥도 동의했을까요? 여긴 동의할 수 없지.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동의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심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잣대로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 재단,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제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별로 좋은 이야기. 자기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되지만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거 자체는 옳지만 그건 바람직한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엘리후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 고난을 잘 통과해서 교육적으로 잘 이제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과가 좋다. 네, 빛을 내려주신다.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건 말 자체만 보면 이것도 참 은혜로운 거죠. 근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충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이야기의 첫 번째 단락을 봤어요. 엘리후의 연설은 앞으로 3번 더 진행돼서 전체적으로 4번, 4가지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일리가 있게 말한다. 그거 볼 수 있어요. 좀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미리 말할 정도로 이 엘리후는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의 이 차이를 한마디로 한다면 세 친구들은 보상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뭐를 주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 보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는, 신앙적으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런 점에서 엘리후는 앞에 세 친구들보다는 뛰어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정답은 아닌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나중에 욥기 다 끝나면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6년 첫 번 수요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2016년이 이렇게 득달같이 당도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막강한 속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혹시라도 길을 잃을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수요 공부 이 모임이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을 불렀듯이 날마다 주를 찬송한다는 태도로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잘 새기며 말씀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다는 모릅니다. 좋은 일, 어려운 일, 희로애락 가운데 저희들이 살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금년 한 해의 모든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